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쓰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10월 우리 교회는 교회 인도자인 장로를 세우는 중차대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장로 집사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서를 뒤에 하얀 상자에 집어넣고 계신 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젯밤에 저희 집과 저희 아들 집을 점호했습니다. 그래서 100%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중대한 일에 또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귀한 권리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장가가기 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기권해서 제가 한 말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너는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랬쿵 저랬쿵 하지 마라. 너는 이미 너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호되게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제가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중대한 일에 기도하셨으니까요. 오늘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걸 수합해서 2주간 장로 형제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해당되는 가정들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기도 가운데 10월 마지막 주일에 새로운 장로 형제님들을 안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3장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령하시고요. 그 두 사람을 세우신 다음에 드디어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시작해서 거쳐서 결국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경건한 신실한 장로 형제님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구약은 저주로 끝납니다. 말라기야서 4장 6절에 보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주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오늘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이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말씀이 무엇이죠? 이 팔복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이 복으로 신약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청취자, 주 대상이 누굽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평소에도 우리 주님을 쫓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따로 기도하고 싶으셨는지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따르던 무리들 중에 많은 또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주님이 언제 비로소 말씀을 시작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시고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뒤에 무리가 있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주 관심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르는 무리,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굴복된 제자들에게 이 8가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알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 십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갈릴리 호숫가의 그 어느 산의 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신약은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가 아니라 이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고 너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오라 라고 하는 율법이 선포되었다면 이제 신약은 예수님께서 그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뜻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카리오스 이 뜻은 마음속에 모든 바람이 성취된 내적인 기쁨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마음속에 모든 바라는 것이 성취된 내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이제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팔복은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요즘 성경에는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잖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팔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오복이라는 것, 이것을 실컷 누려본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 솔로몬이죠. 막 미인들 초첩을 1000명까지도 뽑았어요. 그리고 막 동물원, 식물원 온갖 것들 다 해봤어요. 또 온갖 지혜의 강론을 다 해봤어요. 또 온갖 좋은 것들 다 가져봤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4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영어 성경은 보면 meaningless.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해봐도 어때야 돼요? 만족함이 없죠? 우리 학생들 어때요? 이 벽돌 깨기 게임. 저는 이제 그 게임, 그 게임밖에 모르는데, 요즘 그 게임 하라고 하면 아마 지겨워서 도망갈 거예요. 게임. 점점 더 적나라한, 그래서 막 총을 쏘면 피가 튀고, 막 목이 잘리면서 이런 게임 아니면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뭐, 게임이라고 못하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쾌락은 그 정도가 높아져야만이 비로소 만족하는, 그러나 또 잠시 지나면 또 다른 것을 갈구하는, 마치 바닷물을 마셨을 때 점점 갈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복은 이와 같이 헛되고 만족함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어떻다고요? 이 복이라고 하는 정의 마카리오스가 뜻하는 바 마음속에 모든 바람이 성취된 내적인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고 아무리 이렇게 애를 써봤는데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게 아니야. 네가 막 의로운 행위한다고 그게 의로운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다 돌아가시고 네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가 너의 의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을 알았을 때에 어땠어요? 와, 살았다. 막 자유함, 가벼워지는 느낌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무덤덤한 분은 해결됐네 이렇게 했고, 어떤 분은 막 발기똥 같은 눈물을 그렁그렁 울면서 막 통곡하면서 느낀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안절부절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싹 가시는, 마음속에 바람이 싹 해결된 그 상태가 바로 이 내적인 기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일이라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오복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 어떻습니까? 아들 예수가 버러지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선지자 노릇하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지지리도 복이 없는 거죠. 또 사도 바울, 가말리알 수하에 명문대생의 천하 수재로 키워놨더니 썩을 놈이 가서 로마에 가서 그 목을 내놓고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 없는 돈 있는 돈 해서 유학을 보내놨더니 세계적인 석학이 되라고 해놨더니 그 수준에 올라가더니 복음인가 뭔가 전하다가 목 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말년에 전셋집 전전하다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죄송한 말이지만 개죽음이죠. 근데 우리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마리아가 복이 없나요? 사도 바울이 복 없는 사람입니까? 차원이 달라지죠. 같이 주님은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오래 사는 그런 복을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욱이 이 성도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팔복 안에 성도들의 성장과 성숙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뭐죠?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4절에 보면 두 번째 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또 5절에 보니까 세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제가 방금도 잠깐 이렇게 운을 뗐는데, 우리가 막 바르게 살려고 막 애를 써요. 네? 내가 죄인인 것도 이제 알겠고, 근데 진짜 경건하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 구원간증 생각하면 얼추 비슷할 겁니다. 구원간증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어때요? 이게 안 돼요. 이제 술 취하지 말아야지, 단정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어느덧 술 취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죄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롭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의젓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8월에 여러분들 로마서 7장 강해 시간에 잘 들으셨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처절하게 고통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었다고 그랬죠. 기존에 이 성도가 고통하는 거다. 성도가 상태적으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난 바보 같은 이런 설이 있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부도자가 몸부림치는 거다. 이런 설이 있었는데, 최근에 힘을 얻고 있는 설이 뭐다라고 그랬죠?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는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이 로마서가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송이 된 거라고 한 전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하에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율법하에 고통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불신자가 의 힘소리다 라는 것이 요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막 처절하게 고민을 했어요. 어릴 때 어머님으로 듣던 우리 착한 아들, 이 노른자 아들 이렇게 칭찬받아서 진짜 그 말씀에 합당하고 살고 싶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또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되고 진짜 내가 교사로서 이게 맑은 정신으로 술 취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느덧 막 좋아하는 술에 쩔어 있고 그러면서 막 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호라 나는 곤고한이 무슨 뜻이에요? 미저러블 비참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 이게 비참한 미저러블의 뜻이에요. 내 상태를 보니까 막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는 것 같은 막 그런 지저분하고 막 추하고 막 냄새나는 이 상태에서 무한해를 건져내 줄 수. 자, 그 상태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죠? 영적으로 파산 상태예요. 그죠? 이거 시체가 됐으니 막 냄새 풀풀 나는 시체 같은 나의 이런 영적 상태 행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도대체 출구가 어디야? 막 애통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절이 해결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구나. 내가 그런 행위로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자동적으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바로 이거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했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해졌던 그 마음이 오픈됐죠? 한국 열어둘 테니까 들어오셔요. 이렇게 간단한 것을. 그래서 그전에는 막 꽁꽁 갇혀있고 나 혼자 성을 쌓고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하던 그 마음이 녹아졌어요. 뜨거운 열기에 치즈가 녹듯이 아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라면에 치즈 넣으면 치즈가 금방 녹아버리듯이 녹으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원리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의롭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군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니까 그 힘을 입어서 내가 되는군요. 네, 좋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나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셨으니까 저를 통해서 마음껏 사역하세요. 역사하십시오. 자, 이것이 바로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이제 껄떡거리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죄를 씻으려고 율법적인 행위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하시면 되는군요. 그래서 이 성도의 4가지 복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의 이 성장 과정을 잘 얘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5번째 복부터는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거는 이제 이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분투하는 그런 과정이 놓여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팔복을 다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은 이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5절 말씀 세 번째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프라우스는 이제 점잖은, 겸손한, 사려 깊은, 예의 바른, 절제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어된 힘, 제어된 능력, 컨트롤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온유 그러면 이제 물러터진, 착히 빠진 이제 그런 연약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부처님 가운데 투막 같다,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온유한 이렇게 오해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는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이렇게 착한 척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남아 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에 통제가 되어서 거기에 승복을 해서 통제되는, 제어가 되는 힘 혹은 능력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야생마죠. 펄펄 뛰는 그 야생마. 근데 그 야생마가 어느 날 잡혀서 이게 이제 사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들여져서 이 유명한 장군이, 반우나 뭐 이런 장군이 딱 탔는데, 보세요. 이제 그 주인한테 100% 순복이 되어서 휘바람만 쫙 불어도 저 멀리서 막 휙 달려오고, 또 주인의 뜻을 알아서 막 가고자 하는 곳에 잽싸게 가고, 또 주인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해코지하거나 괴롭히지 아니하고 그 힘을 오직 주인 말 한마디에, 주인의 발꿈치로 배를 딱 차면 이게 무슨 말이다 알아차리고 쏜살같이 움직이는 그 태도, 이것이 바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의 이제 종마 사육가들, 종마 이렇게 그 새끼를 씨바지 그 말들이 있죠. 경주마들 아주 막 비싸더라고요. 잘 나가는 것도 뭐 100억, 110억 이렇게 하는데요. 그 미국 남부의 그 종마 사육가들 사이에 유명한 격언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온순한 말이 경주에서 승리한다. 가장 온순한 말이 경주에서 승리한다. 자, 이 말은 온순한 말이 굴레를 딱 쓰고 자신이 받는 훈련에 가장 잘 적응하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정한 룰이니까 이 주인이, 사육사가, 이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100%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온순한 말이 경주에서 승리한다.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온유한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본을 보여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하에 잘 나타나시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시죠? 잡히시던 밤에 뭐 할 수 있다? 아버지께 부탁해서 12군단이 거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근데 동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여러분들 천사 한 명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성경에 있더라고요. 한번 이제 메모하시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왕하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데요. 이때 이제 그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 사네립의 군대에 포위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막 쩔쩔매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제 물리치는 건데요. 자, 어느 날 밤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이게 영어로도 보니까 정관사 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 하나가 얼마 죽였다고요? 18만 5천 명 죽였어요. 18만 5천 명. 계산하기 쉽게 20만 명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00만 대군 몇 명이면 천사 몇이면 돼요? 한 대여섯 명이면 거뜬하죠? 그러니까 100만 대군도 군대 갔다 오신 분 알죠? 일개 소대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일개 군대 한 10명만 동원하면 100만 군사는 저리 가라. 예.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어떠시다고요? 12군단이에요. 군단. 4개의 연대가 모여서 한 개 사단이 돼요. 또 4개 사단이 모여서 하나의 군단이 돼요. 근데 한 개 연대는 한 1000명 돼요. 그러면 계산 나오죠? 예수님은 한 개 소대에 한 개 중대의 천사 동원 능력이 아니고요. 12군단이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러면 이게 뭐요? 이 지구 삼키는 거는 뭐 금방이겠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절제하셨죠? 제어하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위해서 계속 하는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주님이 그대로 순복하셨잖아요. 그래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자리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같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이하에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온유 혹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내하고 산책을 하다가요, 저 이제 한번 나를 온유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자칭 온유. 옛날 어른들 이렇게 포를 딛잖아요. 나는 이제 온유라고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부르라고 했으니까 또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자매들은 어떤 후가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고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 불러봤더니 닭살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부르려고 합니다. 지혜 씨, 온유 씨 이렇게 해서 이미 이제 있는 분도 있죠. 근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온유 씨, 지혜 씨 이렇게 불러보니까 새로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을진데는 저도 진짜 본받고 싶어요. 온유하고 스폰지같이 다 받고 주님이 하자고 하시는 일은 뭐든지 기꺼이 나서고 그래서 그런 마음 이렇게 막 튕기고 막 이렇게 막 억지 부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한 말씀 사인 한번 보내주시면 윙크 한번 해주시면 무슨 말씀이다 라고 알고 이렇게 달려가는 이렇게 온유한 참 이런 그 마음이 사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나시면 저를 온유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부름을 듣고 그래 다시 한번 이렇게 각오를 새기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셨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죽기까지 죽으셨는데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온유한 자가 뭐를 차지한다고요? 예,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사실이죠? 이같이 온유의 대표이신 우리 주님이 아버지 뜻에 100%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늘 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입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상명령 내릴 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고요? 내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다 예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예가 됐고요. 또 구약에 가면 지난 야외 모임 때 이 모세 우리가 이제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수기 12장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12장에 보면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이 나옵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제 모세의 본처가 죽고요. 구스 여자를 채취. 두 번째, 둘째, 후처죠. 아내가 이제 사별하고 후처를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나 미리암, 그 갈대 상자에서 구해준 지혜로운 누나 미리암과 이 제사장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비방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다는 거예요? 막 대적해서 막 싸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온유했다는 얘기는 징계할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었는데 참았다는 얘기죠. 그 온유함을 발휘해서 참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왜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구스 여인이 올케죠? 올케 들어왔는데 제수씨로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못 살게 이렇게 막 모세를 다리날 볶죠? 아마 미리암과 아론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민족적인 선민의식이 있었고 또 구스가 어디입니까? 에디오피아죠. 에디오피아. 그러니까 어때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스라엘 놈이 동생 이 지도자면 말이야. 우리 같은 유대 하나님의 뽑힌 유대인 여자 중에서 교수집에서 뼈대 있는 집에서 잘 처해서 이렇게 하지. 그것도 막 이방 여인. 물론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이방 사람들도 다 나온 거죠. 그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편파적인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근데 그때 다른 민족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하등에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선민의식이 있고 특별히 인종차별적인 편견이 있었던 거죠. 왜 하필 흑인 여자를 우리 집안에 들이느냐. 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얼마든지 내 새끼가 그런다면 한 번 정도는 우리도 그렇게 막 비방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죠? 솔직히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랬을 때 모세가 온유함으로 잠잠했을 때 이 하나님이 더 이상 이게 참을 수 없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름을 타고 흠막문에 나오셔서 니네 셋 다 나와. 그래가지고 판결을 해주시죠. 미리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백인도 아니고 황인종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백인이면 하얗기라도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 차라리 우리와 좀 비슷해요. 자, 미리암, 네 올케가 흑인이라고 너 만만하게 보고 막 약보고 막 멸시하는데, 그래 네가 얼굴 희면 너는 얼마나 혀. 너 얼굴 한번 하얗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들으니까 막 하얗죠? 눈 내린 것처럼 피부가. 그래 이제 됐냐? 너 이렇게 하얘니까 좋아? 응? 이 흑인 올케 막 약 올려먹고 막 하니까 좋아? 네가 하얀 걸 얼마나 하얗다고 그 피부색을 가지고 그렇게 멸시를 하느냐.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세 입장에서는 쌤통이다. 잘냈다. 나를 비방하고 치하려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눈느껴면 이제 살아.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모세가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잠깐 들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중보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7일간 미리암이 진 밖에 있다가 다시 깨끗함을 입고 진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멈춰있던 진영이 미리암이 회복되면서 들어오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십니다. 라는 철저히 깨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 야유문 때 들었잖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배운 교훈이 뭐라고요? 일주일인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저는 8월달 것까지도 기억했는데 모세가 80년 동안 배운 교훈이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배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서야 그래 너 됐다. 아이러니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비로소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세는 어때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때도 막 하나님이 노하셔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럼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뿌듯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씨를 통해서 말 잘 듣는 민족을 만들어서 막 주님이 개인적으로 뿌듯할 수 있는데 주님 그렇게 해요. 주님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은 딱 한 사람 모세. 하나님 애굽 애들이 하나님께서 진의 백성들 데리고 나가셔갖고 다 죽이려고 그러셨다라고 원망 들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 자손들 많다라는 그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 어디 갔어요? 따지듯이 해서 진노를 나가서 중보.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는 이 모세가 80년의 연단을 통해서 이 깨어진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 진도자.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무 인프라도 없는 그 광야를 40년 동안 수십만 이 민중을 이끌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려면 그만한 지도력이 있어야겠죠? 뭐 도로가 있어요, 수도가 있어요, 상하수도 시설이 있어요, 뭐 주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그때 인간적인 지혜로 되겠습니까? 어린 반푼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80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는 인도자를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결코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됐다,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라건대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장로 형제님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철저히 깨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면 모를까, 주님이 하십시오. 이와 같이 모세와 같은 온유한 그런 인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해두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백부장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기이하다. 예수님처럼도 저렇게 믿음 좋은 애가 있을까? 놀라신 사건이 있죠? 네, 마태복음 8장에 있어요. 백부장. 백부장.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 중대장, 오늘날로 보면 대위 정도, 100명 정도의 거느리는 게 중대장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그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죠? 그래서 이제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는데, 수하에 있고, 나도 내 부하가 있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심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놀랐어요. 10절에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그죠? 내가 죽었는데 나한테 무슨 소리 한다고 역겨울 이유가 없고요. 누가 시기 질투한다고 해서 흥분할 이유도 없고요. 왜요? 나 죽었는데. 다만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실 뿐인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할 건데 나 하나 어떻게든들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가 잘 되면 내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성도 집회 때 들으신 말씀이죠? 교회가 잘 된다면 나 하나 어찌 되는 거, 그게 무슨 대수냐.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전폭적인 믿음, 주님을 전폭 신뢰하고 또 그 말씀에 전폭적으로 이렇게 따라 나오는 이 백부장에 대해서 기이하다, 이만한 믿음을 참 처음 보는 것 같다, 칭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자도 이와 같은 백부장과 같은,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올라도. 그리고 이러한 착한 마음, 이런 부드러운 마음, 이런 성도들의 중에서 더 부드럽고 착하고 온유한 자가 새로운 리더로, 인도자로 뽑혀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도 모세가 80년 동안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지기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깨지고 나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온유는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서고 또 전도를 위해서도 온유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즘 한번 우리가 각자 이렇게 반성을 해보자고요. 큐티 말씀 읽을 때 건성으로 읽는 건지 정말 온유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진짜 나는 안 되는군요, 주님으로 하니까 되는군요, 그런 막 스릴을 느끼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때가 됐고 그냥 습관을 쫓아서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뭘로요? 온유와 부요함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죠?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그런 자였는데 내가 발시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면서 나도 그랬던 것 같이 같은 공감을 느끼면서 부드러운 마음. 불신자를 우리가 어쩌다 보면 막 멸시하고 막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전도할 때도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또 전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막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셨듯이 우리 또한 겸손과 온유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고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의 불과합니다. 주님이 세울 자를 세우십시오. 내가 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태도입니다. 왜 나를 안 세워줬어요? 왜 저 형제를 세웠나요? 따지고 시비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가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고 거기에 순복하며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갈 때,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의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꾼을 세우고 또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전기에는요, 침례 요한의 고백이 참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앞에 길을 예비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예수한테 갑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랬을 때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시기의 대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신랑의 들러리다. 신랑이 마땅히 신부를 취하는데 기뻐해야지 하면서 그는 즉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 침례 요한은 이제 조용히 사라져야 할 때가, 그래서 예수가 잘 된다면 나 하나 어떻게 되는 거? 그게 무슨 대수냐? 교회가 잘 되는 일에 나 하나 어떻게 되는 거 큰 문제 아니야. 나는 그런 온유한 마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만 나는 노예, 심부름꾼, 종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다소 어지러웠던 이 교회를 다시금 결합하게 하고 하나됨을 지키게 하고, 또 모세가 출애굽의 임무를 완수하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겼을 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정복을 진행하는 새로운 정기가 마련되었던 것 같이 이번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계기가 우리 성남교 수련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주님이 마음껏 얼마든지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성남 도성의 많은 영혼들을 담아내고 키워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